안녕하십니까. 2023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현 9단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견고한 백성 32과 견고한 믿음 지키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야기를 하지요.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회포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의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돈을 믿거나 명예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양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 삽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돈을 따라 살고요. 좋은 대학이 자신을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다 뚫고 나가게 합니다. 돈이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 아픔도 다 뛰어넘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요. 밤을 새워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 힘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죠. 취업이나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다 믿음을 근거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분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한다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이것을 믿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면더 일문에는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대신할 그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돈도 있다 없어지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도 어느 순간인가 가치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이 본문이고요. 외울 말씀은 11장 6절입니다. 요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본문 2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 하시죠. 어느 때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 하시나요? 종종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예배 잘 빠지지 않으면 믿음 좋다 이야기하고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믿음 좋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지거나 혹은 문제 해결이 빨리 되면 그분 믿음 좋다.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실패 중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셔도 주님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 잘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과 믿음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일이 잘 안 될 때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믿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생이었던 아벨에게만 예배를 흠양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어떤 재물이나 정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히브리서에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죠.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믿음의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죠. 반대로 믿음 없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좋은 재물을 드리면 나에게 몇 갑절로 갚아주시겠지? 이런 계산하는 마음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에녹이 하나님께 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어졌죠. 그가 평생에 했던 것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 후에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는데 에녹은 그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에녹을 기뻐하셨을 것이고 에녹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 이야기에서는요, 박진식이라는 분의 그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책에서 한 부분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박진식 시인님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오신 분이기도 한데요. 7살 무렵에 몸에 석회화 과다 증상으로 이 칼슘이 석회로 변하면서 몸을 뚫고 나오는 아주 극한 고통의 질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2살 무렵부터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시게 되었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시도 쓰고 글도 쓰면서 자기의 손을 움직이지 못해서 손에다가 볼펜을 꽂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글을 쓰고 탈고하여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내가 아픔으로 깨달은 건 감사였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극한 고통의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고통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작은 것에도 감사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고통과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낳고 믿음은 기쁨과 평안을 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누시면서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